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5번까지 준비를 했는데 1번까지밖에 못해서 오늘 2, 3, 4번을 하려고 해요.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본받지 않는 것도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내가, 변화를 받는 것도 내가, 분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상황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제 주인은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다가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게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는 건 오직 여러분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고 결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황을 바꾸는 것은 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각만큼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가져야 되는 건 여러분입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나를 안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줘? 나도 나를 안 믿는데, 나도 나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데 누가 나를 좋게 보겠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피곤하죠. 그렇지 않아요? 피곤하죠. 알아, 친한 사람이고 나랑 오래 있었고 거절할 수 없어. 그러나 만나고 오면 피곤해. 안 피곤하다고 네가 그런 사람인지도 몰라. 물론 우리가 자존감 낮은 사람들, 또 우리가 자존감을, 모든 사람이 다 하이를 치고 있으면 안 되죠. 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도 자존감이 낮은 축일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이지 않으면 아무도 높여주지 않아요. 스스로 여러분 인생을 개척하고 내 인생이 정말 잘 될 거라는 걸 믿음을 안 가지면 누가 여러분을 믿어줍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이 그렇게 믿어줍니다. 부모님이 격려해주고 부모님이 인정해줍니다. 물론 여러분이 결혼하면 배우자가 그렇게 해줄 줄 몰라요. 혹은 여러분 교제하고 있는 이성 친구가 또는 애인이 그렇게 해줄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을 낮게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스스로 낮게 보는데 다른 사람이 높여줘.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높게 봐야 돼요. 그게 나 자신을 믿는 것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뭐 이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앞만 봐도 사랑스럽지 않은데. 나만 그렇구나. 나는 뭐 이렇게 봐도 별로 사랑스럽지 않아. 근데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제일 먼저는 내 생각입니다.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고백하면 상황이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내 생활이 바뀐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잘. 왜요? 내가 이 말씀을 아직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말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고백을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바꾸는 그런 과정이지, 움직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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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러고 있는 게 아니죠. 먼저 내 생각이 바뀌면, 그것이 믿음으로 작동되면 여러분의 마지막 그 한마디 말이 상황을 바꾸게 됩니다. 그 전에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하는 말로 잘 안 변하는 것 같듯이, 낫는다는데 왜 안 낫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벌써 낫는다는데 왜 안 낫죠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안 믿으니까 나오는 거죠. 일단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증상과 상관없이 난 나은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왜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 생각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싱크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망합니다. 이 세대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 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대로 이 세대를 끌고 가는 것이 맞지, 이 세대가 가는 대로 가면 망합니다. 그 얘기 압니까? 카네기인가 누가 그랬죠? 구두를 닦는데 구두 닦기가 주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얘까지 할 정도면 주식 투자라는 건 이제 의미가 없다고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대공황이 왔죠. 그러니까 세대에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건 물론 좀 잘 새겨 들으세요. 그렇다고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미래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말씀이면 괜찮아. 이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세대가 요구하는 가치관에 여러분이 맞춰주려면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타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타협하지 않고 이 시대의 방향과 맞출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가 흐르는 거 잘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나보다는 잘 알아야지. 여러분 몇 년 살 거예요? 이제 기대 수명이 100세가 됐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100세의 수명을 기대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앞으로 한 70년 살겠네요. 몇 년 살았죠 지금? 얘기 안 해. 다 계산하고 있어. 한번 30년이나 칩시다. 30년 살았지만 이제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아니 그거는 그렇게 더 오래 살게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지 이게 이 세대가 하는 짓이고 그러나 여러분은 난 70년 동안 하나님 일을 더 할 수 있다. 지금부터 뭘 시작할까? 다른 결론이 나오겠죠. 자, 말씀으로 먼저 바꿔야 될 것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상황입니다. 상황은 말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맞습니까? 갈반이라는 사람, 갈반이 맞나요? 개구리 실험한 게 갈반이 맞니? 맞니? 선민아? 갈바닉 몰라? 어떤 사람이 우연히 개구리의 해부를 하다가 전기가 개구리한테 닿은 거예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막 이제 다리가 펄쩍펄쩍한 거지. 갈바닉 아니야? 이름이 뭐 어쩌나 갈시야. 근데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죽은 개구리가 움직여서. 근데 몰랐죠.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이 근육이 움직이는 건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만나면 덜덜덜덜 하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뭐 하죠? 충격 주죠. 전기 충격 주죠. 왜요? 전기로 뛰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전기로 계속 신호를 주고 있고 쿵짝쿵짝 네 개가 쿵짝쿵짝 이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뭘로? 전기 신호로.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생기면 전기 신호를 줘서 다시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왜? 그걸로 돌아가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 이런 거 뭘로 돌아갑니까? 전기, 전자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자제품이라고 불러요. 이 전자제품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이라는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단지 성경에 써 있는 건 일부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게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원리의 일부예요.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부를 얘기하면 기록할 만한 책이 없어. 그리고 전부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우주에 별이 몇 개죠? 적어놔야 되잖아. 못 적는단 말이지. 이 온 우주의 질량이 몇 그램입니까? 이런 걸 적어놓는다고 해도 적을 수도 없고 단위도 없고 특히 창세기는 모세가 계시를 받았었는데 모세가 하고 있었을걸? 우주를 창조할 때 말이야 빅뱅이 있는데 그러면 하고 있었을걸? 모든 원리가 이 말씀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원리는 말씀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자역학을 연구할 때 필요한 원리는 성경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필요한 원리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리가 뭐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굉장한 원리죠.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대접해. 이게 원리입니다. 높아지고 싶으면 높여라. 이게 원리입니다. 거두고 싶은 게 있다면 심어라. 이게 원리입니다. 말씀은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고 또한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이것이 상황이 바뀝니다. 물리세계에서도 바뀌고 여러분의 사회생활에서도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기 입에 두면
산이 움직여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말하며죠. 던져지라 말하는 거죠.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인생에 있는 산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약속된 거예요. 약속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지켜지면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뭐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하니까 하지만 권세의 자리라는 것은 말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을 믿고 사람들이 움직이죠. 근데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로고스 본인 그 자체인데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안 된다. 예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계속 왕이시잖아요. 앞으로도 왕이실 거고 그 얘기는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유효한 것이고 그 이야기는 내가 산더러 명하여 움직여라 하면 움직여져야 맞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 안 되는 경우가. 이걸 다시 얘기하면요. 움직일 때까지 동일한 말을 하는 게 필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왜 안 났죠? 이거 벌써 그 말을 바꿔버렸죠.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거를 고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상황을 바꾸는 일에 도전을 하는데 위기가 닥쳐서 이 일을 시작해요. 절체절명일 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내가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해. 정말 안 되는 것만 이제 와서 말씀을 적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일에 연습되지 않은 믿음으로 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내가 단련되고 훈련되고 연습되어서 이런 작은 일들이 이거는 말씀으로 되는구나. 이것도 될까? 이것도 되는구나. 이것도 될까? 이것도 되는구나. 라는 경험치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사는 문제에 이 믿음을 싸우는 거죠. 그러나 그 싸움도 분명히 이깁니다. 분명히 이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믿음이 약한 거예요. 이게 정말 될까?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안 돼도 되는 거라면 사실은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럼 안 되면 큰일 나는 걸로 먼저 싸우는 거죠. 근데 이 성경도 굉장히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싸움도 안 하다가 그냥 노래만 하고 기타만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의 믿음을 앞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양을 치면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이긴 사람에게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취해서 이기는 것이지 전혀 평소에는 싸우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그때서야 싸우게 됩니다. 그럼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고 기도받기도 하고 셀에 와서 막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벌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벌써 의심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내가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죠. 이게 문제 아닙니까? 언제까지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연습되지 않았잖아. 근데 이거는 잘 들으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미리미리 하는 게 지혜죠. 지금 여러분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결국 문제는 옵니다. 언젠가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와요. 이걸 성경에서는 창수가 나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 창수가 나도 끄떡이 없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와르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말해내는 것, 이게 여러분의 가장 기초적인 행동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거기에 동의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입을 벌려서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상황을 바꾼다. 말씀으로 상황을 바꾼다. 상황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오죠? 말씀으로 오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내가 그 말을 할 때 상황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여러분 문제, 여러분 삶에 대한 해답이 다 있습니다. 자, 그냥 상황을 그때그때 바꾸고 문제가 생기면 바꾸고 문제가 생기면 바꾸고 문제가 생기면 바꾸고
이건 봉합하는 수준에서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생을 창조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온전한 것을 놓고 정말 원하는 것을 놓고 그것을 말해내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 약속을 찾아서 붙들고 그것을 말해내는 단계로 여러분이 발전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듣고 고백하고 따라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들, 작은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했을 때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결국 시험을 해야 됩니다. 계속 경험치를 쌓아야 돼요. 레벨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삶을 여러분이 꿈꾸며 그것을 지금부터 말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준비하셔야 돼요. 결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퇴도 준비해야 됩니다. 은퇴 안 할 것 같아? 한단 말이지.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든 일을 하고 있든 10년 후에도 그 일을 하고 있을까? 어저께 한 친구 한 사람 물어봤어요. 꿈이 뭐냐 그랬더니 퇴사래. 여기도 퇴사가 꿈인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런 사람 제가 최근에 2명 만났어요. 지금 목표가 뭐예요? 그래 퇴사래. 참 공감이 가기도 하고 참 안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할 겁니까? 미리 창조해 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를 해놔야 돼요. 그때 가서 창조하면 너무 늦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계속 미래에 대해서 창조를 해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복자들보다 더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이걸 의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모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정복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하는 사람 이게 아닙니다. 정복자라는 칭호가 붙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징기스칸, 알렉산더 뭐 이런 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정복자라고 부르죠. 정복자는 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복을 이뤄낸 사람을 정복자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정복하는 중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도전자라고 부르죠. 정복을 하고 있는 사람은 도전자입니다. 정복을 하고 깃발을 꽂고 내가 정복했노라고 선언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복자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복하고 이기는 자입니다. 정복자의 꿈은 뭡니까?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정복하는 사람은 안주가 목표가 아닙니다. 더 그 다음에 정복이고 그 다음에 정복이고 그 다음에 정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냥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문제가 제발 안 생기고 그냥 평안하게 살면 좋겠다. 이거 우리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주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늙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안정돼서 이제는 살만하다.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개척자의 삶이고 도전자의 정복자의 삶이지 도전하고 이기고 정복하고 도전하고 정복하고 이기고 이게 우리의 삶이지 야 이제는 됐어 이제는 평안해 여기 이제 직장 적응됐고 여기 좋은 직장이 있어 나는 괜찮아 아니요. 여러분 늙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책을 읽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 접하고 배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미 노인입니다. 미안하지만 젊은 늙은이가 있고 늙은 젊은이가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젊은 젊은이가 돼야 되겠지. 그렇죠? 절대 안주하면 안 돼. 참 감사한 게 옛날에는 안주해서 살았어요. 이제는 안주하면 못 삽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버지가 하던 일 이어받아서 했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농사 짓고 살다가 농사 짓고 죽는 거죠. 그게 인생이 우리 조상들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인생이 없어요.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여러분이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할 겁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복하는 일 먼저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이 버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바쁩니까? 여러분이 아직 정복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힘듭니까? 피곤하고 너무 힘듭니까? 일주일이 너무 길고 하루가 너무 길고 맥을 못 추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복을 아직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역량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때려치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승진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원인데 사원 일을 해요. 대리로 만들고 싶지 않은데 나는. 사원인데 대리 일을 하는 사람을 대리로 삼고 싶죠. 일이 많은 직장에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이 점점 먹어지고 가정을 이루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이렇게 도전적으로 헌신적으로 일을 못해요. 여러분 소모되는 것 같잖아요. 왜요? 자기가 정복자라는 걸 모른다면 소모된다고 느낍니다. 나는 부속품처럼 나는 지금 소모되고 있어. 나는 이용당하고 있어. 이거 꿈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목표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절대로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건 창조적인 시간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미래를 창조하고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이 창조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일은 여러분을 소모시키고 지치게 만들 뿐이에요. 노예로 살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창조자고 내가 정복자입니다. 세상이 날 정복하고 나를 노예로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복자입니다. 지금 당신이 시켜서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기로 결정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달라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해야 되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출근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정복자로서 사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 해결하는 건 정해진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온다고? 이건 해결하면 되지. 해결하면 되지. 따라해볼까? 나는 문제를 해결한다. 내 문제를 해결하고 네 문제를 해결한다. 정복자는 자기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까지 해결합니다. 그러면 내 영토가 넓어졌죠. 여러분의 인생에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예를 들면 아버지한테는 자녀들에 향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면 돼요. 말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잔소리하는 거 뭐 해야 됩니다.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를 향해서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는 이런 자녀야. 이걸 누가 할 수 있냐? 권위자가 할 수 있어요. 부모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직급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하 직원들은 여러분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물론 부하 직원들한테 이거 해 저거 해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이 조직에 대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네 인생이 네 권위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누가 말해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말해야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 정말 꿈꾸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여러분 인생을 누가 말해주겠어요? 물론 부모님이 해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머니 기도로 오래 살아왔어요. 그래서 순조롭게 잘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젠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부모님의 기도로 지금까지 순조롭게 왔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은 망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제까지 어머니 기도로, 언제까지 부모님 기도로 삽니까?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는 것은 여러분이고 권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첫 번째, 나는 아무 조직이 없어.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직급이 있어서 여러분이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영역을 다스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정복자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보장된 권세와 그 영역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침투하고 정복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은 저 사람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그러나 나는 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좋은 의도로 이 인생을 정복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쥐고 흔들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도 나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만나는 거죠. 아는 사이가 되고 모르는 사이인데 아는 사이가 되고 서먹서먹한 사이인데 친한 사이가 되고 이제 서로 소통하는 사이가 되고 드디어 이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 권한을 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인생을 다스려 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기도 부탁을 한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이 말해주기 시작하세요. 권한을 양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인생에 책임을 지게 되고
여러분이 말함으로써 이 사람의 인생까지 정복하고 창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이 사람이 누가 되냐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1년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고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자기 인생을 여러분에게 나누면 여러분이 그 인생을 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역이 확장됐죠. 또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돈을 보내는 겁니다. 돈이 일을 하니까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선교지에 여러분이 돈을 보내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돈이 그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역이 그만큼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이고 여러분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딴 데 못 갑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갈 수 있는 존재가 있으니 그걸 우리가 돈이라고 불러요. 그게 나 대신 다른 노동력을 살 수 있습니다. 나 대신 다른 사람의 먹고 사는 걸 보장해주고 이 사람을 내가 하고 싶은 걸 시킬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돈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가 사실은 여러분의 영역을 확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옷을 사고 차를 사고 뭘 사고 영역이 확장되는 게 전혀 없어요. 사람을 살 때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낳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탈취물은 사람이지 실제로 물질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돈을 만들어서 더 영역이 확장되죠. 그러나 이것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도구가 많아지는 것이고 힘이 커지는 것이지 실제로 영역의 확장은 여러분이 돈으로 사람을 살 때에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에게 사라라고 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한테 사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고 그랬죠. 여러분 재물은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써야 됩니다. 부모님한테도 쓰고 목사님한테도 쓰고 가까운 사람에게 또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고 또 나한테 뭔가를 해준 사람한테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역을 확장하는 건 아니에요. 정복하는 건 아닙니다. 정복은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쓰는 거, 돌려받지 못할 거 알지만 쓰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돈이 내게 있는 가치보다 그 사람에게 있는 가치가 훨씬 클 때 쓰는 거, 친한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 쓰는 거, 이게 여러분이 돈으로 친구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아주 간단한 예는 선교헌금이에요. 이 사람 몰라. 앞으로 평생 못 볼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선교헌금을 하면 이 사람이 자라나는데 성장하는데 내가 심는 것이고 이 사람은 내 친구가 되는 거죠. 자, 말씀으로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입에 말함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나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인생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더 높은 단계가 뭐냐면요. 미션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인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내가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앞 단계가 안 되고 이걸 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지도 않았어. 문제 해결 능력도 없어. 그리고 미리미리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창조하는 그런 작업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하겠대.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쉬운 일은 없습니다. 굉장히 큰 도전들이 있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은 왜 가치가 있을까요? 쉽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돌멩이 주스면 가치 없죠. 금을 주스면 가치 있죠. 왜? 희소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미션은 희소성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미션에는 희소성이 있고 쉽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이 가치가 부여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쉬운 일을 쉽게 해낸 사람들이 상을 받겠습니까?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쉽지 않은 일을 해낸 사람들이 상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앞으로 70년이 남았다면 이 70년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그냥 부유한 삶, 건강한 삶. 그래서 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 미션과 관계없는 거라면
사실은 그거 소모되는 겁니다. 그냥 즐기고 노는 거예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일은 언제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들을 이뤄내는 것이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션을 하려면요, 첫 번째는 올바른 방향을 알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 말씀에서. 오늘 주제는 말씀이죠. 올바른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서.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생물들을 아닌데 목적어는 됐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아담에게 주신 미션이죠. 인류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생육하는 거, 심고 거두는 거, 열매를 맺는 거.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니까 심으라고, 심어서 열매를 거두라고. 이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에요. 그래서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죠. 멀티플라이, 복제해라. 너 같은 사람 계속 만들어라. 이게 뭐죠? 제자 삼는 겁니다. 내 삶의 풍요로움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도와주고 이 사람을 얻고 나 같은 삶을 살도록 존경받게 되고 이 사람이 날 존경해서 나를 따라하고, 이게 또 복제되고. 근데 어디로 간다? 빈 곳을 채운다. 사람들 바글바글한 데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빈 곳을 채우는 겁니다.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싶으면 남들보다 더 좋은 물건 만들어내서 이기겠다. 네가 만들고 며칠 있다가 더 좋은 게 또 나와. 뭘 만드는지에 집중하면요 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만드는 것보다 달 보고 카피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근데 문제는 나만 그런 게 아니지. 먼저 만들어주고 좋은 거 있으면 카피하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내 뒤에서 이걸 또 카피하죠. 끝이 없어요, 경쟁은.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해요? 빈 곳을 채운다. 필요를 채우는 거. 세상에서 뭘 원할까? 세상에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 제공한 대가로 돈을 버는 겁니다. 단순하죠.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 돈이라는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가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왜 받습니까? 필요한 일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방향으로 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 필요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부러움 받는 것, 이건 우리 방향 아닙니다. 부러워하는 것은 가진 것이 부러워요. 맞습니까? 다시, 존경하는 것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부러운 것은 그 사람처럼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건 다릅니다. 만약에 뭐 페라리를 타고 있다. 부럽죠. 부럽단 말이야. 그러나 가까이 가고 싶진 않아요. 최대한 멀리서 운전하고 싶어. 주차도 많이 가까이 가고 싶진 않아요. 부럽긴 해. 그러나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그럼 차 사고 나면요, 뭐 쌍방과실이다, 50대 50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차는 수리하는데 10만 원 나왔어. 페라리는 1000만 원 나왔어. 그러면 50대 50이다. 그러면 나는 내 차도 50대 50으로 나눠서 내가 돈 내는 거고 제 차도 50대 50으로 내가 돈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차는 수리비가 10만 원 나오는데 나가는 돈은 505만 원을 내야 돼. 멀리 해야 되겠지.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 지금 막 거리에는 막 아파트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보험 있잖아요. 그래, 내년도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성은 내가 심는 곳, 그리고 나를 존경할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 어디입니까? 빈 곳. 거기서 뭐 하는 곳? 정복을 하는 곳.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다스리는 곳. 그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이거 5가지와 상관없다면 여러분 잘못 잡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미션 아닙니다. 그리고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심과 택하심은 달라요. 이거 다시 다른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일을 맡길 수는 없어요. 이걸 택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부르는 건 누구나 다 부릅니다. 그러나 저희를 맡겨서 택해서 보내는 사람은 모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만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인생을 창조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미션이 실제로 주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에 미션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때의 그 시대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 응답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미션을 주지 않습니다. 아직 미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있겠죠. 인생에 내 정말 목적이 뭔지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세요. 내게 있는 도전들, 나한테 도전하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쳐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고 창조하기 시작하고. 근데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이 택하심 받는 사람이 됩니다. 택하심은 구원과 상관없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 누굴 구원할까? NO!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으로 실제로 파송하는 사람, 보내는 사람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 준비된 그곳에 보냄받는 사람은 준비되고 역량을 갖춘 사람만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되는데 보내면 비극이죠. 여기도 비극이고 거기도 비극입니다. 나한테 내 인생에 참혹한 비극이고 그리고 내가 맡은 그 일 모두가 비극이 돼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준비시키고 있었고 다윗을 왕으로 삼을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왕 세워달라고 그래서 야 하나님 너도 지금 왕이 뭔지 몰라 너는 지금 야 내가 다스리는 건데 너희들 나 말고 왕이 필요하다고 그 별로 안 좋아. 근데 그래도 달라고. 그래서 사울을 임명했습니다. 근데 사울의 미션을 어느 정도는 이행을 했어요. 그러나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그냥 한 사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두 번 이기는 것에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러나 다스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사울의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 성경에는 그런 왕으로 기록됐죠. 부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택하심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아주 독특한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것을 실행해 가는 건 아니에요. 누가? 택함 받은 사람, 누가? 준비된 사람, 누가? 지금부터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걱정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쓸 것, 뭐에? 먹고 사는 데 쓰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데 쓰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직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직장에 대해서 또는 자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준다. 쓸 것은 먹고 사는 데 쓰는 거 말고 그것을 포함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 선한 일 이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선한 것이 내 안에서 또 같이 동조됩니다. 여러분이 선한 의도를 갖게 됩니다. 근데 제 안에는 착한 게 없어요. 저는 착하지 않아요.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착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맞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될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 죄의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는 본성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 얘기는 성령님 별로 본성이 안 좋아요라는 얘기고 그 본체이신 하나님 별로 좋은 분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은 내 안엔 착한 것이 있어. 난 착한 의도가 있어. 라고 인정해야 돼요. 근데 억누르죠. 왜? 그렇게 살면 호구되니까. 그렇게 살면은 피해 보니까, 손해 보니까, 희생자가 되니까.
그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게 속은 겁니다. 이 세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작하실 것이다? 아니네요. 시작할 수 있다? 아니네요. 시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생각이 모두 다 착하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싫은데 착한 일을 해야 할지도 몰라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 착각하는 겁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뭔가 선한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이 좋아하게 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착한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절대로 강압이나 의무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말씀에 동조된 내가, 생각이 바뀐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가치관이 형성된 내가 드디어 말씀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즐겁게 됩니다. 그 목사님 중에 저희 이제 네트워크 목사님 중에 김무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생명을 주는 나무라는 사역을 하시는데 딱 보면은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셨다는 특징이 있는데 대단한 뭔가가 있는 분 같지는 않아요. 그냥 만났을 때 카리스마가 넘친다거나 또는 뭐 말을 잘하신다거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 지나가면 그냥 50대 초반의 남성 그냥 그 정도. 근데 좀 잘생겼다. 뭐 이 정도. 근데 이분이 지금 9비가 몇 명을 입양을 하죠. 원래는 더 입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정부에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입양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고아원을 하시는데 그 사역자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고아원 하시는 분들이 불행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너무 눌려. 이 버거운 일이거든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키워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 아이가 아닌 애들을 이렇게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찌들려서 눌려 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아이가 너무 좋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억지로 하는 거야. 저렇게 못해. 그러는데 실제 믿음으로 제대로 부름받아서 택하심 받은 사람들은 반응이 뭐냐면 전혀 힘들죠. 근데 뭐 힘 안 든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거 즐거워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들은 지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지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 치고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억지로 시킵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서. 여러분이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맨날 고생하는 선교사님, 가난한 목사님, 뭐 전임 사역자들이 평균보다 이하의 삶을 살고 그런 거 여러분이 잘못 본 겁니다. 실제로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 미션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착한 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내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하는 거 난 이해가 안 돼. 샤갈 같은 사람 이해가 안 돼. 그 별거 아닌 그림 그리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다니. 나도 그리겠더라고. 뭐 대단한 그런 게 없어. 기교라든지 뭐 그 예전에 그 그림 쉽게 그린 아저씨 있었잖아. 그지 머리 이만한 아저씨. 밥 로스. 이 사람 보면 막 너무 쉽죠, 막 하는데 그건 부스 척척척 하는데 뭐야 존경하거든요. 여러분 로댕의 작품이나 미켈란젤로의 막 그런 그 대리석상 보면요, 이건 대리석인데 얇은 천을 만들어놨어. 막 어마어마합니다. 막 대만에 가면 사실 중국의 가장 좋은 예술품들 다 대만에 있거든요. 중국에서 도망 나올 때 싹 긁어 나왔어. 중국에 보물 없어요. 대만에 다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옥 하나로 깎은 거야. 옥을 이만한 옥으로 깎았는데 공을 깎았는데 공 안에 공이 있고 공 안에 공이 있고 공 안에 공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 채로 깎은 거야. 안에서 돌아가. 뭐지? 이런 거의 묘기에 가까운 그런 뭐, 와 그래요. 왜냐면 기계공학과니까 이런 조형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샤갈의 그린 그림은 은하가 그린 그림이라 별로 뭐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나도 그러겠더라고. 그러겠더라고. 이 다른 거예요. 그 부르심이 다릅니다. 부르심이 다른 목적이 달라. 근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거죠. 막 억대를 주고 그거 그림 하나 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이 볼 때 저렇게 살고 싶진 않아. 아니 저 사람 좋아서 하는 거라니까. 좋아서 하는 거라니까. 12사도 중에 아무도 억지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좋아서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느낀 인생에 살면서 얻게 된 쾌락 중에 가장 큰 쾌락이 뭐냐면요. 존경받는 겁니다. 이거는 짜릿해. 어떤 말초적인 쾌락보다 존경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쾌락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 바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뜻, 선한 뜻이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기쁘신 뜻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걸 원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 그러나 많은 사람이 두려워서 그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안 하죠. 말씀 읽다가 선교사로 부르면 어떡해?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기도하다가 직장 그만두고 하면 어떻게 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지도 않았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커서 대학 가면 어떻게 해? 커서 직장 생활하면 어떻게 해? 직장 가고 싶은데 나는 취업하고 싶은데 야근하면 어떻게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소한 것들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아이들한테는. 왜? 그 세계가 아니고 그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다 사소해지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내 안에 소원이 생겨요. 이제 거룩한 소원들이 생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은 그게 더 커져. 알아. 지금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 이거 해도 돼. 그러나 이걸 하고 싶지 않아져요. 왜? 소원이 바뀌어요. 소원이. 자, 그걸 넘어가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경지예요. 소원이 없어도 해. 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사실 뭐 핍박당하는 소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일을 소원을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내가 하는 일들은 뭐든지 다 대박이 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날 얼마나 괴롭히든 무슨 문제가 생기든 되는 것 같지 않고 사람들이 날 찌꺼기로 여기든 아무 상관없이 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그 얘기예요. 이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딱 이걸 보고 난 저건 못하겠어.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거는 잘못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무리하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준을 다 아세요. 그러나 부르고 거기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멈추고 싶다면 언제든지 멈춰도 돼요. 그게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앞으로 70년 남은 동안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갈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방향은 하나님이 선택해요. 방향은. 미안해. 방향은 네가 선택하는 거 아니야. 방향은 만든 사람이 선택하는 거야. 만든 사람이. 그걸 내가 선택하고 싶다. 아니야. 그건 어리석은 선택이야. 왜? 만든 분이 더 잘 알아.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그러나 어디까지 갈 건지는 내가 정해요.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유입니다. 어디까지 갈 건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말씀으로만 사는 겁니다. 이제는 뭐 미션이 그냥 내 삶이고 삶이 미션이 돼요. 그럼 말씀으로만 살게 됩니다. 이게 진짜 경지죠.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경지.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과 달라지지 않는 경지. 이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나는 아버지한테 들은 거 외에는 말한 적이 없어. 날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이 정도. 날 보면 그리스도를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정도의 삶. 그게 제가 앞으로 60년 동안 이룰 일입니다. 60년? 대략. 네.
자, 근데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자 이런 식으로 한번 봅시다. 제가 정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다수결이 잘못됐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다수결이 다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다수결 시스템은 온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 인정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이지 다수결이 옳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택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이 이 오류에 계속 빠져요. 남들이 입으면 나도 입어야 돼. 남들이 저렇게 화장하면 나도 저렇게 해야 돼. 남들이 가졌으면 나도 그 차 타야 돼. 약간 이런 거. 이거 완전 오류입니다. 다 아파트 사니까 나도 아파트 살아야 돼. 오류예요. 다수를 따라가는 오류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삶이 여러분 만족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전혀 보장이 없는데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너한테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거의 연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해서 여러분 맛있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다 맛없다고 하는 건 맛없더라. 다 맛없다고 하는 데는 맛없어요. 그러나 다 맛있다고 그랬는데도 맛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따라가면 물론 좀 심리적으로 안전감은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편향성이 있어요. 정보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공평한 정보는 없어요. 정보가 객관적인 정보 없습니다. 그 균형 잡힌 정보 그런 거 없어요. 그 정보를 누가 만들고 누가 가공합니까? 사람이 하죠. 1 더하기 1은 2. 이 객관적입니까? 아니죠. 2에 강조했잖아요. 2 결과에 강조했잖아. 이게 다르다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고요. 그 뉘앙스가 다르고. 여러분 신문을 잘 보면 이 기자가 어떤 성향인지가 보입니다. 문과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공돌이도 보면 보여요. 정보는 절대로 공정하지 않아요. 편향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지식들은 다 편향적입니다. 이 사람의 의도가 다 밑에 깔려 있어요. 앵커의 의도가 깔려 있고 정치가의 의도가 깔려 있고 책을 지은 사람의 의도가 깔려 있고 자기를 보호하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이걸 감추고 싶고 다 정보가 이게 전부가 아니죠. 자, 세상은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해요. 세상은 평등할 수 없어요. 평등할 수 없어요. 세상은 무조건 불공평합니다. 그거 인정하고 들어가면 승리합니다. 세상이 공평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막 억울하고 분노하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불공평해야 정상입니다. 원래부터 불공평해. 앞으로도 공평해질 일이 없어. 계속 불공평해. 그래서 네가 남들보다 오늘 더 해야 되는 거야.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성공해요. 근데 이거를 계속 기분 나쁜 사람들은 늘 비판만 하고 얘기만 하지만 실제로 이뤄내는 게 없어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공평하죠.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승진할 때 공평하게 승진됩니까? 그럼 네가 승진 안 됐을지도 몰라. 내가 누굴 쳐다보질 못해. 쳐다보면 또 자기 얘기한다고 그럴까 봐. 특정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은 정말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빈 곳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공평하다면 뭘 채워? 공평한데 이미 충만한데.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실제로 전 세계를 공평하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 뭐하러 다시 오셔? 우리한테 그냥 계속 가면 되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답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나 네가 다스리는 그 영역에 네가 답일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70년의 기간 동안에 그 영역들을 확장하고 제대로 다스리는 걸 할 뿐이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일은 없어요.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고 평등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평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나 실제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다고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원래 그런 거니까.
하늘이 왜 파랗냐고 울지 마세요. 굉장히 시적인데? 하늘은 파란 거야. 인정할 건 이제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그걸 공평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평하게 대하세요. 여러분부터 시작하세요. 그 사람이 이 사회를 이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은 어떠냐? 누구나, 붙잡는 사람 누구나 보편적입니다. 공평하죠.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어요. 편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성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나도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나도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언제나 된다. 믿습니까? 지금 시대는 안 돼. 지금 시대는 워낙 어려워서 안 돼.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야. 아닙니다. 실제로. 이걸 해본 사람은 이건 실제라고 얘기합니다. 안 해본 사람은 저건 안 되라고 얘기해요. 둘 중에 어떤 인생을 살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인가 3장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고, 그렇게 하면 네가 네 길을 평탄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번역에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찾아봐도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봐도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내 생각을 바꾸겠다고 결정해야 되고, 이 상황을 내가 바꾸는 책임이 내게 있다. 말씀을 가진 내게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